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역설의 진리,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역설적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6절로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20절로 26절의 말씀은 중보 기도의 범위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말하는 이들은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고 증거하던 그러한 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존재론적으로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과 즉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일치가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즉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지 않는 외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의 뜻과 목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말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간절히 믿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 21절의 이 기도문에 그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로는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세력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라는 곳은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그런 영혼들이 거하는 장소이고 또 성도들의 그 일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당연히 성도인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에 대해서 22절 말씀에서 그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높아지는 그러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들이 존귀하게 되는 높아지는 그러한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데 2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그 낮아지는 그러한 영광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치욕을 당하신 그런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라는 이 순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고 교회 역시 이 고난을 영광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받으신 그런 고난 그리고 수욕,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그러한 낮아짐이 곧 영광이다라는 것을 그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높아지는 그러한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말하는 이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말씀하신 기도하신 이 대제사장적인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은 높아지는 영광이 아니고 낮아지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낮아짐,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생각하고 교만보다는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영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승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세상의 이러한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역설적 그 진리, 즉 낮아짐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있을 곳에 함께 있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영광을 성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 있는 곳은 물론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만 예수님이 계시게 될 곳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게 될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 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전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그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좀 못 살고 가진 것이 없다면 전도하는 데에 대해서 위축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나 그 제대로 살아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이 그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내가 전도하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지만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은,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제수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사탄은 그러한 생각을 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뼈다귀 같은 영혼들을, 죽었던 영혼들을 생명이 있는 그러한 영혼들로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방법은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그 자족하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이런 빈약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치에서도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 보기에 이런 잘 산다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말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역사를 보더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즉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부하든지 비나든지 자족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를 피해서 카타콤, 바로 그 지하 감옥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빈약한 그런 모습입니까?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로마가 바로 기독교 국가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브루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죽기까지 낮아지는 순종과 그 겸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낮아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지, 높아지신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울이 낮아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서 교만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게 되시고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맡은 자로서 높아짐의 위치에서 말에 대해서 질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낮아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에 대해서 자신이 높아진 그 위치에서 함부로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그 장사를 위해서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질책하는 그 순간에 그 사단이 바로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아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런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